주 안에 복된 새날과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누는 전선, 부제를 붙인다면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이 보여준 지혜와 믿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전략과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땅으로 진격한 군대장관 요압은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포진했고 그들이 돈으로 고용한 아람 용병들은 따로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암몬과 아람이라는 두 개의 전선 사이에 낀 앞뒤로 적에게 포위될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진짜 능력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옵니다. 요압 장군은 당황하지 않고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두 개의 전선에 배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압 자신은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이끌고 아람 용병을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는 나머지 무리를 맡겨서 암몬 자손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동생 아비새가 맡고 뒤에 있는 아람 군대 용병에 대해서는 요압 장군이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연합과 협력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용병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앞을 포진하고 내가 잠깐 뒤로 와서 나를 도와주고 만일 암몬 자손이 앞에 있는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뒤에 있는 내가 앞으로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돕는 믿음의 연합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압의 선포는 이 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너는 담대하라. 담대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내 뜻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걸려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 고백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귀중한 기도가 이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을 향해서 싸우자 아람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돈 벌려고 싸우러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친 겁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전의를 상실하고 기껏 돈 주고 사왔는데 도망치니까 완전히 야 자들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은 파리 목숨인데 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서 성문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14절 말씀에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생쥐마냥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두 전선에서 어떻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인간적인 두려움 대신에 지혜로운 분할이 필요합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아람 사람들이 좀 센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엄선된 자들을 요압 장군이 들어간 거예요. 요압이 직면한 상황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복잡하고 위협적인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해결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은 종종 복합적인 문제로 다가와 우리를 압도하려 합니다. 삶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늘 복잡다단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두부 자르듯이 뚝뚝 나누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작게 쪼개는 용기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요압처럼 말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별명이 붙었죠.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그냥 같이 생활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재정적, 인적 위기라는 두려움에 끊임없이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뢰할 문제, 이것은 내가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 나누어서 대처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요압의 분할 전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와 현실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주님께 의뢰한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줘요? 야 너도 할 것 해야지. 일하면서 기도해야지. 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그렇지 않냐?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진정한 용기는 담대히 하자는 언약 안에 연합에서 나오게 됩니다. 담대히 하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마음이요 불안하니까. 담대하면 야 담대하자 말합니까? 안 담대하니까 담대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누가 안 담대한 거예요? 요압 장군의 동생이 그런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개인적인 용기를 주문하기 전에 동생이 보니까 좀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라. 용기를 북돋워 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면서 공동체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과 백성을 지키려는 공동의 사명에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영적 싸움에 홀로 직면할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나 혼자네. 도와줄 사람이 없네 하면요. 마음도 외롭고요. 더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용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에너지가 있고 시너지가 발생하며 연합 속에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뭉치면 산다. 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국의 설교가 존 웨슬리는 감리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소그룹 모임, 속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연합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역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근데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해요. 속회는 소그룹 모임 아닙니까? 요즘 뭐 셀로다가 이렇게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웨슬리는 홀로 타오르는 경건은 오래가지 못하고 함께 나누는 연합만이, 함께 뭉치는 연합만이 영적인 담대함을 유지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구리에도 각 지역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연합회가 함께 모으면요, 서로 도와줄 수 있고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배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돕기로 언약한 것은 웨슬레가 강조한 공동체 안의 신앙적 연합이 어떤 외적인 위협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승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참 독일 보네포가 지은 찬송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주의 능력으로. 12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바로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승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죽어도 이겨야 된다. 그 승리의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번에 이 취직 꼭 돼야 돼요. 이 대학교 꼭 돼야 돼요. 이번에 이 일 새로 벌이는 이 일은 자영업은요, 꼭 돼야 돼요. 꼭 잘 되세요. 넘쳐나세요.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슷한 것 같지만요, 얇은 차이 같지만요, 아주 그냥 좁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걸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애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성도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꼭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려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노력이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길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가 잘해서 된 건데 라고 교만하지 않고, 또 패배에도 좌절하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번에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안 돼서 아쉽지만, 인간적으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겠지. 얼마 전에 임직식 다녀왔던 도봉동 한글 비성로, 거기 목사님 자녀가 둘인데요. 둘째가 고등학생인데요. 가수 윤종신 씨가 앓는 이 장애 문제가 있는 그게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조금만 민감하게 먹어도요, 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아멘,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디딤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신 뜻이 이룰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최고의 미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이상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맡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압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는 고백은 아켄퍼스가 강조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나누고 언약 안에서 담대히 하자고 연합하고 독려했으며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겼습니다. 결과를 하나님 뜻에 맡겨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풀려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삶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요압의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문제를 주님의 지혜로 나누어 대처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중보 기도해주며 연합하여 담대함을 함께 얻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싸움의 결과를 주님의 선하신 뜻에, 선하신 능력에, 선하신 주권에 온전히 맡기고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잘되든지 안되든지 주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